자, 내 성소를 지으라.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성소를 지으라. 성소를 교회로 바꾸면은 내 교회를 져라. 그런 말인데,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또 교회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에는 뭐가 나와요? 분향단, 물두멍 이런 게 나오죠. 분향단과 물두멍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관유. 관유는 성막을 다 만들고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르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향단에 향을 태워야 되는데 그 향을 만드는 방법.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장에 이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단면도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단면도. 이쪽으로 봐야 보이네. 자, 분향단은 요게 분향단이죠? 예? 제일 처음 여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금등대, 진설상, 그 다음에 이 성막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해 왔고, 번제단도 공부해 왔어요. 번제단은 이제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곳이 물두멍하고 이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태우는 그 향을 만드는 방법,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전체와 안에 있는 이 법궤, 뭐 휘장, 분향단 모든 기구들에다가 다 위에다가 덧칠을 해서 발라놓는 기름, 그게 관유예요. 관유. 그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유지하려면 여기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성전세,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성전세는 뭐 이제 예수님 때까지 계속 성전세를 내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 아침에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향단, 향을 매일 이제 향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피우라 그러셨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요.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그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잘 그려놨어요. 뒤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림이 없나? 아, 근데 그림, 이 물두멍이고 분향단인데 지워버렸나 보네. 다 올려놓은 줄 알았는데. 분향단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지금 다 나와요. 금방 나와.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얼마가 돼요? 1규빗 1규빗이니까 50cm 50cm. 그게 크지 않습니다. 향을 태우는 곳인데, 아까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 바로 그 앞에, 거기서 이제 향을 태우게 돼 있는데 높이는 1m. 그러니까 높이는 한 1m 이 정도 되고, 요 밑에서 한 50cm 50cm 되는 향을 태우는 조그만 이제 곳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자, 이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향단이라고 하기도, 아까 다시 말씀을 한번 켜놔보세요. 향단이라고도 해요. 역대상 6장 49절에는. 또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금을 다 씌웠기 때문에 민수기 4장 11절에서는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금단 그러면 이거 향단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단이라고도 성경에서는 한다. 이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뭘 하라 그랬느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저 아까 분향단이 저기 나오는데 아까 안 켜놔가지고. 자, 요 분향단이에요. 그 다음에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이제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운 향이 이제 올라가게 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향을 만드는 재료들,
재료들에 관한 규례는 34절, 38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을 섞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향을 내는 거예요. 저기 이제 이 향 나는 교보에 가면 향 파는 데가 있는데 가보면 다양한 향이 있죠. 그거 갖다 이제 방이나 뭐 차나 뭐 이런 데 놓는 건데 여러 가지 식물들을 섞어가지고 다양한 향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 저도 맡아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떤 향이 나는지는. 이 식물을 다 갖다 섞어가지고 이제 향을 태우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향이 이렇게 지성소에 같이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올라가게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언제 하라 그랬냐면은 아침에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성막 안으로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은 그 촛대에 있는 그 불을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낮에는 꺼놨다가 끄면서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거죠. 계속 타고 있겠죠. 저녁 때 또 들어와야 돼요. 제사장이 저녁 때 들어와서 이제 촛대에다가 다시 이제 어두워져서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일 때 다시 또 그 향을 거기서 태우게 되는데, 이 향이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 향을 태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분향, 향을 태우는 것, 우리나라는 제사 지내거나 그럴 때 어떤 향을 태웠어요? 끼일따랗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꽂아놓고 불 붙이면 이제 그 독특한 향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실제로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기도가 이 성막 안에 분향단,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가지고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 기도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시편 142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제사같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드리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성막 안에 분향단, 제사장이 향을 이렇게 이제 피우는 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께로 싹 상달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흠향하신다 그러죠. 흠향. 기쁘게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마 다윗은 이제 성막에 자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봤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기도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향이 하나님으로 싹 올라가, 그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을 기쁘게 흠향하시는 것처럼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분향단의 향처럼 되게 해주세요. 야, 이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가 오늘 새벽에 오늘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 분향단의 향처럼 주님께, 이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상달되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상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니까 내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향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 같은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로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30장. 끊임없이 향을 태우고 그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서 가져와서 기도를 가르친 거죠. 이제 너희의 기도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 그 향단에, 지금 여기 성소에 있는 향단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50cm, 50cm. 그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 담겨져 가지고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그림이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 앞에 장로들과 천사들이 거룩한 금대접, 이게 향단이에요. 금대접이 있는데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해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향단에서 올라온 향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향이 가득해. 그게 이제 들려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받쳐지는 거죠. 예? 그 향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 영적인 향이 돼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예? 그 옛날에 이제 이 조선시대에 보면 왕 앞에 뭐가 올라가요? 상소들 막 이런 게 이만큼씩 막 올라오면 그걸 이제 도승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도승지가 다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가져가서 이제 다 읽고 막 이렇게 상달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정치에서는 이제 다 올리지 않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향이 돼가지고 기도의 향단에 가득 담겨서 올라가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소, 여러분의 간구가. 근데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절 3절 여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림이 달라요. 그 기도와 함께 향을 섞었다 그랬어요. 향을 아까 5장에서는 금 그 그릇 안에, 향단 안에 향이 가득했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고, 요번엔 거기에다 또 어떤 향을 섞었다 그랬어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올려갈 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치료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건 다 응답 받는데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저 욕심과 막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좀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있는데 잘못된 것에 하나님 응답하시진 않죠. 그래서 기도한 것에 맞게 하나님이 향을 다 섞어 가지고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한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금향단에 담겨서 때로는 우리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향을 섞어서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정말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요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정말 이 시대를 지키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하고 관유. 17절부터 22절까지, 관유는 22절에 3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닫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두멍은 이제 한번 그림이 나오는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놋 그릇입니다. 요새는 놋으로 잘 밥을 안 먹는데요. 어느 식당에 오래전에 가보니까 나물만 뭐 30몇 가지를 주는데 다 놋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릇이. 그 놋그릇은 무겁잖아요. 닦기도 이제 나중에 다 닦아내야 돼요. 반짝반짝하게. 그 놋그릇 거기다 주고 국이 당기면은 열이 전도돼서 굉장히 뜨겁더만요. 놋그릇은. 근데 하나님 이제 놋으로 이렇게 이제 물두멍을 만들게 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단면도에서 봤죠? 네, 다시 한번 단면도 켜보세요. 자, 여기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성막문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에서 다 누구든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동물이 대신 죽지만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물두멍은 원래는 누구의 거냐면 제사장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어딜 들어가야 돼요? 요 성막을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을 들어가야 거룩한 곳이에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 와서 뭐라 하래?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손과 발은 보면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죠. 여기 세균도 많이 붙고 막 그래서 바깥에 갔다 오면은 항상 뭘 씻어야 돼요, 여러분? 손발을 꼭 씻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전 집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 또 수도에 가서 손 씻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손 씻어야죠. 이 습관이 됐어요. 손발만 씻어도 웬만한 감기나 이 세균은 다 방어가 됩니다. 여기 대부분 여기서 다 운전대 화장실보다 더럽다 그러잖아요. 하도 이게 완전 거기도 좀 가끔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손과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손과 발을 씻는다고 제사장이 지은 죄가 깨끗해지겠습니까? 하나 상징적인 거죠. 그 성막에 들어가는데 거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죄진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내 죄가 더럽히게 돼.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손과 발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손과 발을 씻으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제사장으로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금 우리 성막을 배우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번제단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도 있고 저기 번제단도 있고 다 있는 거라 그랬죠. 제사장도 물두멍이 있는 것이고 거룩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를 늘 짓기 때문에, 지면 안 되는데 짓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늘 속죄의 제사를 여러분 드려야 된다 그랬죠. 속죄의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 기도. 우리가 무슨 속죄의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속죄의 기도를 드리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 거룩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관유를 만들어서 이 성소 전체에다 바르라 그랬습니다. 25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이며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막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예배 그 기구들 거기 전체에다가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름으로 다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으로. 왜? 죄에 그것들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것이 인간의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사장도 손과 발을 씻어야 됐지만은 또 거기다 안전장치를 더하셨어요. 하나님이 관유를 다 바르라 그랬어요. 관유. 그래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뭐 인간이 만든 기름을 발랐다고 거룩해지겠습니까? 다 상징적인 거죠. 성전을 거룩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유에서 특징은 뭐예요? 거기를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접촉하는 자는 거룩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관유를 발라야 돼.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혹시 죄를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접촉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여기 관유는, 이 기름은 항상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새로 온 사람들이나 처음 온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접촉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접촉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하고 만났더니 그 사람 만나서 죄인이 되고 더 죄를 짓고 말과 행동 더 나쁜 짓을 따라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접촉하는 자가 거룩하게 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론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관유를 발라서 성령을 충만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소극적인 경건이라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가 혹시 저기 이방인들이나 또는 죄인들이나 접촉을 하면 그 죄가 자기 옮겨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만나질 않았어요. 멀리 했어요. 이방 땅에 갔다 오면 신발을 털고 막 죄가 묻어온다고 털어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상종도 안 해. 죄가 얼마 올까 봐. 그런데 그 사람들, 창기, 세리, 죄인들 찾아가서 예수님은 만져. 병자, 혈루병 다 만지지 말라는 것도 만져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거룩이 전이가 돼요. 죄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에 의해서 저 만지는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독교의 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관유를 발라서 성령 충만하셔서 소극적인 경건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경건은 무슨 광야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저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 혼자 고고하게 사는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죄가 시글시글한 곳이에요. 오늘도 그곳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유를 바르고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죄악이 시글시글한 곳에 가서 죄가 여러분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져서 치유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세를 내라 그랬는데 12절 14절 순서상 앞에 있는데 제가 좀 뒤에 맨 마지막에 합니다.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은 병과 관계가 있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질병을 얻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그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을 셀 때 어린애는 안 셉니다. 또 여성도 안 세요. 20세 이상 된 남성만 세요. 그래서 2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성전세를 내라 그랬는데,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20세가 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성년의 날 성인식을 해주는데, 성년이 될 때에 감사헌금을 내야 돼요. 속전세. 그건 뭐냐면은 이제까지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지켜줘서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 근데 이 생명에 대한 속전을 낼 때에 15절 16절에 보면은 뭐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이 만세계를 내라 그랬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반세계를 내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성전세는 어디다만 써야 돼요? 성전을 유지보수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전을 유지보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만약에 겨울이 되면은 지금 전기세 이런 게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한 주 헌금이 다 전기세를 내야 될, 좀 우리가 절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모자라 가지고 교회 사랑 헌금이라는 걸 성전세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제 10,000원씩 이렇게 부자나 가난하나 만 원씩 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뭐 그냥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전기세부터 가스부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면 다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을 버셔서 여러분이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내가 볼 때 한 12월 달쯤 정도에 항상 1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죽지 않고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헌금. 그런 감사헌금 드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성전세 같이 생명에 대한 속전.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이 감사, 이건 항상 감사하는 거죠. 매일 아침에는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오늘도 더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죄 짓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또 1년에 한 번은 정말 내 생명을 건강하게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자기의 기도를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의 향단을 끊임없이 기도의 향단을 피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